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죠.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질투하게 된다는 속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나랑 친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잘 되면 박수를 쳐주며 같이 기뻐합니까? 아니면 씁쓸한 마음이 들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속담 문제를 냈어요. 속담의 일부분을 완성하는 문제인데 사돈이 땅을 사면까지 써놓고 가로에 넣고 뒤에는 무슨 속담일까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한 초등학생이 답을 어떻게 썼을까요? 사돈이 땅을 사면 보러 간다. 보러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땅을 샀는지 가서 함께 보고 축하해 주겠다라는 의미로 썼습니다. 사돈이 땅을 샀으니까 그 사람이 잘 샀는지 얼마나 좋은 땅을 샀는지 가서 축하하러 보러 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된 내면에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면 기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렇죠. 잘 나가던 욥이 어려움에 처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훈계를 늘어놓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나보다 네가 잘났었는데 잘됐구나. 네 죄가 있어. 네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닌데 꼴 좋다라는 마음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서로 돕는 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우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죄로 물들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돕지 않고 다른 사람 탓하게 됩니다. 죄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지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다 라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잘못을 미루죠. 나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시기 질투해서 동생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이 잘되면 그 잘됨의 이득을 함께 나누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누군가가 잘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나와 너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은근히 선을 그어요.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누군가가 잘되는 게 기쁜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잘 나가면 저 사람이 분명히 나를 무시하게 될 것이고 저 사람이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게 될 것이고 도움은 하나도 주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됨을 신분 상승, 서열 의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와 같은 사회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어떻습니까? 불법적인 방법으로 혹은 요행으로 잘 되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래서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의기양양해 하면서 나를 무시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반감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인과 응보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결국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선한 사람은 결국 그에 대한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악인들이 더 잘 되고 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인들이 더 오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것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사람들 부리면서 정기적으로 자신의 건강 관리하면서 풍족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선하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선하게 살다가 오히려 이용당하고 손해보고 피해를 입기 마련이기 때문에 잘 못 사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물론 선하게 산다고 해서 무조건 못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형통하는 경우를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무조건 잘 된다면 세상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반에서 꼴등하던 아이가 교회 나가서 기도했더니 갑자기 1등을 했대.
그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할까요? 네, 다 교회를 보내겠죠. 학원을 보내겠습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면 1등 하는데 그럼 다 교회를 보낼 거예요? 아마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그러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신앙을 가질 거예요. 아픈 사람들은 기도했더니 로또에 당첨됐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 교회에 와서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 로또에 당첨되면 로또가 소용이 없죠. 어차피 그 돈을 n분의 1 하기 때문에 1등이 의미가 없어져요. 여튼지 간에 그렇습니다. 뭐가 잘 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면 사실 그것은 주님을 믿고 따른다기보다는 나한테 주어지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이고 그것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의 사랑, 우정도 어떻습니까? 어려운 순간에 그 빛이 드러나죠.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상황이 좋을 때는 다들 나이스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내가 빈털터리가 되면 내가 공고한 입장에 처하게 되면 그때 남아서 나를 돕고 자기 것을 들여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할 때 어때요? 득표를 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당선이 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돌아섭니다. 또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야당과 여당이 치열하게 싸우죠.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득표를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서로 죽일 듯이 싸웁니다. 그런데 이런 선거철이 다가오면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편끼리 왜 싸우죠? 경선, 룰 때문에 싸워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경선 룰을 만들려고 당원을 몇 프로로 하느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지지자들만 상대로 하느냐, 아니면 예전처럼 선대위원들만 하느냐,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식으로 룰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룰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태권도 선수와 이종격투기 선수가 한 명은 태권도 선수 룰로, 한 명은 이종격투기 선수의 룰로 싸움을 했어요. 대결을 한 거지, 경기를 한 거예요. 그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태권도 선수가 아무것도 못하고 져요. 왜냐하면 태권도 선수는 쓰러뜨려서 누르고 조르고 꺾고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종격투기는 그에 비해서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룰 안에서 싸움을 하니 그 사람의 실력이 발휘되기도 전에 경기가 이미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를 이루는 법칙이 성경적입니까? 성공하는 법칙이 성경적이에요. 물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성공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악하게 최대한 본방을 피해서 편법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이용해서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죠.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려면 정직하고 선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좋겠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정직하고 선해서는 올라가기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와 같은 룰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신앙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문제는 무엇입니까?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사돈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픈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크나큰 도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와 같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내가 거의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법한 감정입니다.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형통하고 풍족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끄러지고
넘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렇게 살 뻔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쉽게 성공하네, 쉽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네,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마음에서 자신이 넘어질 뻔했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들의 방법을 따라서 행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넘어질 뻔한 이유가 악인의 형통함을 질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투를 왜 하죠? 저것이 내 것이 되어야 하는데 라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도 저걸 갖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시인도 그들의 방법으로 형통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단순히 도덕적인 죄, 법률적인 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법을 어기지 않고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인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사회의 통념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눈에는 악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법칙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 옳다는 방법대로 세상에서의 정의를 따르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안에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감옥에 가지 않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나는 정말 선한 자인가 의로운 자인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믿지 않는 자들의 방법을 따라가는 악한 자들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서 그들을 다 처단하시고 다시는 악한 자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한 번에 해결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그러면 유혹에 빠지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그것은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인격체로서 온전해지기를 원하셔요. 그래야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그 모든 것 또한 스스로의 판단과 결단에 맡기는 것입니다. 로봇처럼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악인이 오히려 득세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체로 상대해 주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예전에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본인의 뜻을 거스르거나 본인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했죠?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내리죠. 내가 좋아 해가지고 이제 막 두드러 패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는 전혀 동의가 안 돼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에서는 그러는 신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아이들을 인격체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이들을 존중하는 것이고 아이들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악인들이 득세할 수 있는 것이고 악인들이 지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가 너무 기쁘고 좋아서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선택하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치를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계속 비교되고 계속 그들은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4절과 5절을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얼마나 좋아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대요.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권력가들, 부자들 어떻습니까? 좋은 거 먹고 치료 잘 받으니 오래 살다가 편안하게 죽습니다. 자연재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지역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집을 짓지 않아요. 대부분 못 사는 사람들이 집을 짓습니다. 성수동이 요즘은 서울에서 핫플레이스죠. 그런데 지금 성수동이 뜨기 전에 성수동은 빈민가였어요. 완전히. 그 이유가 뭐냐면 여름만 되면 한강이 넘쳐서 침수되는 지역이 성수동이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뭐 외국인 노동자들, 뭐 이렇게 공장들 막 그런 것만 들어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뚝이 생기고 서울에서 이제 개발할 때를 다 개발하고 나니까 강남하고 가까운 성수동이 떠서 이제 그곳이 이제 안전한 땅이 된 거죠.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땅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재개발을 합니다.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부자들이 사는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자연재해를 입는 사람들은 대부분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에다가 안전하게 집을 짓고 삽니다. 그러니 악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악인들은 6절 말씀을 보면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자신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안전하게 잘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가니까 교만을 목걸이로 걸고 다닌다는 거예요. 교만을 목에 걸고 다니며 강포로 옷을 입고 다니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강포가 무엇입니까?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지요. 물론 간혹 가다가 자기 아들이 클럽에서 시비가 붙어서 맞았다고 회장이 이렇게 깡패들 데리고 가서 두드러 팬 일도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하긴 했지만 대부분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진 않아요. 요즘은 그래도 물리적인 폭력이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물리적인 폭력보다도 더 괴로운 게 뭐예요? 정신적인 폭력이 훨씬 괴로워요. 그래서 군대에서 괴롭힘 당하는 유형을 보면 그냥 한두 대 맞으면 맞고 끝나면 괜찮대요. 그런데 계속 하루 종일 갈구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 가지고 훨씬 힘든 거예요. 그냥 세게 한두 대 맞고 그냥 끝내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신적인 폭력이 더 강력한데, 빈부의 격차,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의 차이가 훨씬 많이 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차별이 극심한 폭력이 됩니다. 무시가 폭력이 되고 말도 폭력이 됩니다. 언어도, 시선도 폭력이 됩니다. 존재 자체가 너와는 다르다라고 무시하는 것, 그것이 큰 폭력인 것입니다. 그렇게 차별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와 같은 시선들을 보냅니다. 왜 그와 같은 시선을 보냅니까?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생각하니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악인의 형통함이 왜 복이 아닙니까?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력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폭력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에게 가하는 폭력, 무시, 그 모든 것들은 심각한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돼요. 인격체를 온전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주 귀한 일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그것들을 어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조금 화난다고, 내가 조금 힘세다고, 내가 조금 기분 나쁘다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심각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 14장 31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국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무시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뜻합니까?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도전, 하나님 자신에 대한 무시하는
하는 행위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와 같은 교만함이 있지는 않은가? 나도 그와 같이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자칫 하나님을 반대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하시죠? 네, 당연히 심판하십니다. 언제 하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셔요.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악인들의 심판을 왜 유보하는 것일까요? 지금 당장 심판을 내리면 좋으련만 그것을 왜 유보하고 당장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돌이킬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주어졌기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잖아요.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어떻습니까? 그 은혜가 없다면, 만약에 삼진아웃제 같은 걸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아웃 안 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로 동일하게 그들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결국 심판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이킬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돌이켰는데 저 안 돌이키고 있는 사람 왜 심판을 안 하시나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될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골의 한 보건소에서 알코올 중독 환자가 쓰러져서 왔어요. 병원에 실려와서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면서 물어봅니다. 하루에 술을 얼마나 마시냐고. 그랬더니 소주 2병 마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매일 2병을 마신대요. 그래서 의사가 이 정도로 마셔가지고는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 안 되는데 2병 알고 봤더니 2리터짜리 과일 담그는 그 술 있잖아요. 그건 도수도 훨씬 높죠. 그건 이제 술 담그려고 쓰는 거니까. 그걸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2병을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마시니 몸이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쓰러져서 입원한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하룻밤을 자고 링거도 맞고 해서 위세척도 하고 해서 깨끗하게 몸을 만들어서 다음날 나갔어요. 멀쩡해져서. 그러면서 환자에게 다음부터 이렇게 마시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그랬더니 다시는 술 안 마시겠다고 하고 돌아갔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몸이 이제 괜찮으니까 술을 더 마신 거예요. 그래서 또 입원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통함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하고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은지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나의 위치와 소유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잘못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다시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릅니다. 반대로 가난하다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좌절하거나 주눅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악인이 어떻게 형통하며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악을 행하는지 그들의 심판이 더디므로 나도 그들을 따라 그와 같이 살고자 하는 유혹이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라고 고백해요.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헛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 잘 지켜서 뭐 하냐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와 같이 극심한 혼란과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반전이 일어납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에 들어갈 때를 말할까요? 성소에 들어갈 때라는 의미는 단순히 교회, 예배당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 이제 그들의 종말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전까지 쫓아 살아갔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인터넷 고스톱을 열심히 이렇게 한번 쳐봤어요. 처음 했는데 3시간 만에 한 10억인가를 딴 것 같아요. 잘 고스톱을 칠지도 모르는데 내가 실력이 있나 보구나. 계속 쳤어요. 1시간 만에 다 잃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예요? 4시간 동안 나는 과연 뭘 했나. 허무함만 남는 거죠. 그때는 엄청 즐겁잖아요. 막 돈 따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 내 돈도 아닌데 잘 된다, 막 기쁘다, 이긴다, 막 좋아해요. 근데 4시간째 모든 걸 다 잃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허무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기쁨이 나를 온전히 기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핸드폰 게임 하시죠? 하시죠? 안 하셔요? 네. 안 하셔요? 아무도 안 하셔요? 네. 핸드폰 게임이나 예전에 오락실 같은 데 게임을 해보면 못할 때는 재밌어요. 그래서 막 돈도 더 넣고 막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왕 끝판왕을 깨고 나면 더 이상 그 게임이 재미가 없어져요. 쉬워지니까. 그러면 그간의 노력은 뭐가 돼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앵그리버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유행했던 게임들을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그거 한다고 막 밤새도록 붙들고 한번 있어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도 그게 나에게 기쁨을 줍니까? 아니죠.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고 헛된 거예요. 술 먹으면 어때요? 술 먹으면 막 기뻐요?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위장에 사고만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쫓아서 잠시 잊어보려고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기쁨과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맛보아 알게 되니 그들이 누리는 것들이 결국 종말을 향해 가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시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샤워를 할 때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거울을 보려 가면 어떻죠? 잘 보이지가 않죠. 습기가 차서 거울이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닦아내고 나서 거울을 보죠. 그래야 거울이 보이니까. 우리의 마음의 때를,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헛된 것들을 닦아내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나의 시선을 막고 있는 것들을 닦아내고 정결하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그 가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하게 형통하기보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아름답고 고귀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그때가 되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종말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 같지만 그 길이 필경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니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불행을 누리는 형통한 자들의 최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최후가 무엇입니까?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형통함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형통하여 최고의 권력 자리에 올랐을 때에도 그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있음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만 소망하며 살아가기에는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특히 뭐가 제일 걸림돌이 돼요? 주변에 비교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쉽게 넘어지곤 합니다.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시키고 저렇게 교육시키고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크리스찬 엄마들도 혹해서 내 아이가 뒤처지면 큰일 나는데 하고 신앙교육은 뒷전에로 몰아놓고 아이 교육에 열을 올리는 경우를 많이 봐요. 특히 이제 방학 시즌이 되면 성경학교 대신에 영어 캠프, 아예 그냥 통으로 필리핀 같은 데 보내가지고 아예 방학 때는 그런 친구들도 많아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친구들도 많고 여러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돼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보다도 더 큰 위협은 믿는 자들의 잘못된 평가가 더 큰 위협이 됩니다.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잘 되면 복 받은 자, 어려움을 겪으면 믿음이 없는 자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외부의 적은 우리를 그렇게 크게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더 큰 적은 우리 내부에 있는 거예요. 군대를 가면 어떻게 버틸 수가 있어요? 군대가 참 그렇잖아요. 자기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모든 자유를 내놓고 집에도 못 가고 거기 가가지고 힘든 일을 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할 수가 있어요? 함께 버티고 함께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나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친구들은 안 가도 되는데. 그게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 친구도 가고 다른 사람들도 다 가니까 어떻습니까? 가서 함께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군 문제가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건드는 아주 큰 이슈가 되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군대를 몰래 빼려고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왜냐하면 다 가야 되는데 다 같이 고통받아야 그나마 위로가 되는데 저 사람이 빠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때요? 교회 안에서 믿음 없이, 믿음 있는 척 하면서 믿음 없이 살아가며 자신의 잘됨을 자랑한다면 믿음을 지키기가 훨씬 어려운 거예요. 외부의 사람들은 뭐 몰라서 그러나 보다 라고 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와 같이 하면 정말로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닌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서로를 세워줄 수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또 우리는 더 귀한 가치를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귀하게 대접하며 서로를 돕는, 서로를 사랑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이 형통하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 죽습니다. 전두환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살인죄로 감옥에 갔지만 어때요? 1년 있다가 풀려나가지고 제 명예 죽었어요.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면서 편안하게 살다가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마음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살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와 같은 세상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와 같은 지위와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과 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많은 것을 쥐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를 잘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학교 아이들, 이제 중등부, 고등부, 초등부 좀 고학년쯤 되면 항상 아이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옆에 있는 친구를 잘 보렴. 정말 중요한 친구란다. 왜 중요한지 아니? 네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있으면 너하고 평생 같이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신앙적 가치가 다르면 세상에서 친한 친구로 삼을 수 있습니까? 함께 어울릴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 옆에 있는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친구가 나와 평생 함께 믿음을 같이 지켜나갈 귀한 동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공동체를 만들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하늘의 복을 누리려면 우리 교회가 튼튼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관계가 은혜 풍성해져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도우며 함께 믿음으로 악인들의 형통함을 이기고 하늘의 진리를 이루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